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은 역대하 30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에 즉위하자마자 성전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온 나라에 세워놓은 그 우상들로 나라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전문을 보수하고 성전을 정화해 가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보내자고 편지를 써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모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이 지었던 그 모습처럼 죄를 짓지 말자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형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이 형제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행위는 우상 숭배인데 그 죄의 목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짓지 말자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그리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낭패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신앙인의 살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일평생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배옥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온 마음 다해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봐.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거라. 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한 모습으로, 잠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분주하고 시끄러운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랍고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3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삶의 형편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과 벗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행실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셔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임과 만남의 규제의 제한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하루속히 전에 해왔던 일상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힘듦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사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열심히 달려온 2021년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바라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해지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사 하늘의 비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들의 생각은 모두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한 할머니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내가 아직도 처녀처럼 보이나? 내 뒷모습이 그렇게 예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볼까 했지만 민망해서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싱글벙글한 할머니를 보고 손녀는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까 집에 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처녀라고 하더라. 손녀는 할머니가 잘못 들으셨구나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못 믿겠다라는 그 표정의 손녀를 보고 할머니는 똑똑히 들었는데 기분이 상했는지 내가 내일 보청기를 끼고 가서 다시 들어보고 올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튿날 할머니는 보청기를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도 그 남자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뒤에서 어제 들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 갈치를 파는 생선 상인의 목소리를 착각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작은 착각이 민망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착각은 그 인생을 공경에 빠뜨릴 만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착각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말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맹수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심지어 당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한 나라가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천하장사 삼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삼손의 엄청난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두 눈이 뽑혔고 손발이 묶인 채로 처참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서 이 무력과 힘은 최고의 자랑이었고 실력이었는데 삼손이 그렇게 될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엄청난 군대도 아니었고 용맹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천하장사 삼손은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잠을 자고 있는 틈에 블레셋의 군대의 그 습격을 받고 사로잡힌 것입니다. 블레셋 장정 1000명을 맨손으로 쳐 죽였던 그 삼손이었지만 초라하게 붙잡혔습니다. 두 눈이 뽑혔고 맷돌을 돌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무슨 착각 때문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착각입니다. 나실린이라는 그 명목만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에게 이 나실린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이나 그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자에서 나온 그 꿀을 거리낌 없이 손으로 집어먹고 이방 여인을 만나면서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서 중간에 보시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시체를 만지고 성적으로도 방종했지만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나실린이라는 그 명목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 그 규례를 잘 지켰으니 나실린으로서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삶은 지켜지지 않았는데 머리카락만 지켰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실린이라는 그 명목만 지켰을 뿐이고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지켰으니까 이 정도면 나실린으로서 충분하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부유했고 또 부족한 것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이만큼만 해도 괜찮겠지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평가하기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이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헐벗고 눈먼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형식만을 잘 맞추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착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착각을 경계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삼손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던 두 번째 착각은 머리카락 착각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그 엄청난 그 힘이, 그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을 지키는 그 까닭도 나실인 규례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힘을 지키려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중간부터 보시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의 습격으로 삼손이 이전처럼 제압을 하려고 하니까 몸에서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머리털이 없어서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 힘의 근원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14장 6절 그리고 19절과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야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발휘했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발휘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엉망으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주어진 인생에 큰 불편함 없이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더 머리 숙이고 감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들에게 더 머리를 숙이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왕이 왕비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올린 지 1년 만에 그 왕비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깊은 슬픔에 빠진 이 왕은 정성껏 왕비의 무덤을 만드는데, 이 무덤의 동서남북에 화려한 동상과 또 별장, 그 웅장한 성을 짓고 그 무덤을 찾을 때마다 왕비를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왕은 그 왕비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 왕비의 무덤을 보면서 이 주변은 더없이 아름답고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아 보이고 눈에 거슬립니다. 이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저기 가운데에 있는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왕이 왕비의 무덤을 세운 이유는 왕비를 사랑했기 때문인데, 정작 주변의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이 무덤이 방해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 주신 하나님과 또 받은 것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밀어내고 감사의 기쁨도 사라지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주신 것들에게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이 신앙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명목만 지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생기는 힘인데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삼손의 비참한 최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생각대로 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면 자라난 머리카락 때문에 당장이라도 힘이 생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랐는데 삼손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그 기회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힘의 근원이 아니라
힘의 수단이었던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이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 지은 것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실이라는 그 명목만 지키면 된다라고 착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힘이라고 착각해서 교만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착각들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오만함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안겨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낭패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이름만 들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또 우리 자체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주신 것이지 지금 당장 내게 있다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 기회를 잘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게 될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렇게 정립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사명자답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충만함이 있고 또 인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면 나의 교만함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함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하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신실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고 또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착각하지 않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시는 기회들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함과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주시는 기회들을 잘 붙잡게 하시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말씀의 종들, 기도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뿌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선한 방법들로 하나하나 다 응답받게 하시어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고 감사거리들로 가득 넘쳐나는 믿음의 종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